기독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의 종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하다가 천국 가는 것, 시험 풍랑 참고 인내하고 또 터지고 얻어 터지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상처 뿌리고 그러고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세와 내세에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려야 합니다. 물질도 풀려야 되고 관계도 풀려야 되고 사업도 풀려야 되고 진학도 풀림이 있을지어다. 딸과 아들의 미래가 결혼이 태애 문제가 풀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도 풀려야 됩니다. 계약이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으라. 하나님과의 풀림이 없으면 이 나머지 것이 다 풀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판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판, 그 전에 애굽이라는 판, 하지만 가나안 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판이 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판이 있지만은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발목까지 오지만 무릎까지 오는 판이 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의 강이 넘쳐서 내 목 위로 올라와 능히 헤엄칠 강물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기 용량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판에서 다음 판으로 넘어갈 땐 거저 깡으로 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해보겠다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판으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첫째, 회개로 반전된다. 회개를 불편한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회개는 힘들다, 채찍질 맞는다, 왜? 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 자체가 풀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회개할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싹 다 지워주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회개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기도가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회개는 반전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줘요. 회개는 반전된다라고 얘기해줘요. 회개는 반전된다. 삼손,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힘이 장사예요. 혼자서 맨손으로 나귀 턱뼈 하나 잡고 1,000명의 블레셋을 무찔러 버린 사람이 삼손이에요. 블레셋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온 천지가 삼손이 하나님이 영적 나시린으로 세운 것을 모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12지파, 유다지파가 선봉으로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삼손을 두려워하였다. 정확히는 삼손의 기름 부음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해서 푹 빠지게 됩니다. 무릎 빼고 깊은 잠에까지 들은 것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기름 부음의 상징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삼손은요, 드릴라를 사랑한 나머지 무릎팍을 베고 잠이 들게 돼서 결국 그 기름 부음을 엿바꿔먹고 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기름 부음이 있었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오르메이컬리 끝까지 영원하리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오판이었던 것이에요. 드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해서 삼손을 블레셋에 팔아먹는 여인이에요. 드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원래의 뜻은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드릴라를 좋아한 나머지 가난하게 된 것이에요. 뭐가 가난하게 됐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너덜너덜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영적 가난이 뭐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데도 영적 갈급함이 없는 것이 영적 가난이에요. 영적 가난함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있는 인생은 기름 부음이 없는 장소에 가면 죽어요.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데,
하면서도 마음은 굴뚝 같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그냥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나 절대로 돌이키질 못하는 것이에요. 왜? 들일라 무릎 빼고 깊은 잠에 들은 모든 성도가 깨어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여러분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붙잡히마 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이 병들게 됩니다. 사람이 병들면요 영양분을 잡질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건강해요. 영양분 있는 음식을 들어와요. 그럼 그 영양분을 세포나 모든 장기와 근육이 어떻게 돼요? 혈액이 그걸 잡아요. 그걸 붙들어서 흡수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축복의 말씀이 나와 함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착각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믿음의 거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붙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혹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잡아두고 관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라. 믿음의 거부가 될 것이다.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삼손 나중에는요 깊은 잠에 빠져서 머리털 밀리는 줄도 모르고 코를 골고 자버린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삼손 이 아이는 구별되었으니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나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머리칼 이것을 잠이 든 나머지 원수가 깎아버렸어요. 빡빡 밀어버렸어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현대인은요 비극입니다. 어떤 비극이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이에요. 첫째,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좌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꼭 미련한 다섯 처녀 같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두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이 뭐예요? 둘 다 공통점은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촛불을 켜고 있었고 둘 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왜? 불이 꺼져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거기 성경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김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불이 완전히 꺼졌으면 자기가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아는데 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살아있는 불이에요? 죽어가는 불이에요? 그러나 불씨는 남아있어서 그 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 불이 흘러내려가는 줄 몰랐죠. 그리고 자기는 기름 부음이 여분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나중에는 급해 맞으니까 빌려달라 그러나 기름 부음은 옆 사람에게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을 수준에 있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야 할지어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을 오판했을까요?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 회개했어야 된다. 회개했어야 된다.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회개라는 축복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곧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다같이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블레셋이 삼손이 잠드는 걸 보고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왔다, 이 말을 듣고 삼손이 벌떡 일어나 예전처럼 힘을 써버려 합니다. 그는 가닥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힘을 써본 가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용을 쓰지만 예전같이 힘을 쓰지 못해요. 자다 일어나서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머리털이 빡빡 밀렸던 것입니다. 삼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털 빡빡 밀린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인생. 삼손,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어요. 기름 부음이 딱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란다고 설쳐대던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일에 얽매여, 세상 일에 미쳐, 세상 일에 취해서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신없이 산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나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만큼 된 거 아니겠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내 자식 내가 키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입니다. 사업 내가 한 것 같죠? 시작은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한 것은 심은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가 잘하게 했어요? 누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어요? 누가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심었지만 자라게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거두어 추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개는 반전을 시작한다. 여러분, 기적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이 반전의 타이밍이에요. 다 똑같은 학교, 똑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도 똑같아요. 선생님도 똑같고 담임 선생님도 똑같아요. 학교도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에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는 자고 회개하는 자에게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름 부음으로 반전된다. 삼손의 두 눈을 확 뽑아버립니다. 머리털이 밀려도 얘가 힘을 쓰면 또 안 돼.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블레셋이 그 자리에서 두 눈을 확 뽑아버려요.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손에다가는요, 새끼줄로 묶으면 이건 그냥 확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손은 어떻게 해요? 노줄로 묶어버립니다. 칭칭 치지 다 감아버려요. 힘을 못 쓰게 만들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요? 자기 동네로 끌고 가요. 그리고 가장 깊은 옥에다가 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에다가는, 어깨에다가는 멍에를 확 씌워버리고
큰 맷돌에다가 맷돌을 가는 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신으로 선택하고 뽑으셨어요. 그러나 삼손은요, 머리털이 빡빡 밀린 채, 두 눈이 뽑힌 채, 노줄에 감긴 채 옥중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 맷돌질하고 있는 삼손을 상상해 보세요. 그 거구가,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거기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요, 사사는커녕 사람 꼴도 아닙니다. 사람의 행세도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인생이 회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회생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삼손은 그런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갔어도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미친 사건, 과거의 강풍, 이것이 계속 생각나고 꼬리에 물면요, 그리고 자기 꼴이 사람 꼴도 아니라고 생각되면요, 사람은 이거 감당 못합니다. 왜? 상황도, 환경도, 세상도, 사람들도 나보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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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동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그냥 그것을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결국 삼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전인데, 그 반전이 뭐예요? 주님이 가는 곳은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시작된다. 단 인내가 필요하다. 삼손은 맷돌질하면서 뭐 했을까요? 회개했을 거예요. 실은 전에도 삼손은 회개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한 즉시 하나님의 삼손을 구원하신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회개 경험한 삼손이 회개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여러분,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 같이,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은 박박 밀렸어요. 사람 꼴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맷돌질하는 와중에도, 두 눈이 뽑힌 와중에도, 노줄이 손에 감긴 와중에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의 은혜가 있으라. 다시의 은혜가 있으라. 삼손은 여기서부터 세컨 찬스를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네가 다시 힘을 쓸 수 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얽혀버리고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물귀신 마냥 빨려 들어갔던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반전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반전의 때를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으로 반전된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 삼손은 눈이 뽑혔지만 느낌으로 조금 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머리털이 자라고 있으니까. 손으로 만져도 눈을 안 봐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예요. 거기 간수가 없어요. 삼손은요, 1급이 아니라 특급 죄수예요. 국가적인 위험 인물이에요. 온갖 간수들이 다 들러붙어서 철동 같은 경비에서 맷돌질을 시켰을 겁니다.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은 분초를 다퉈서 위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무뎌져서 그럴까요? 놓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도 괜찮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 않으면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로 저런 꼴이 될 수 있는가? 이방 사람이지만은, 블레셋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이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지만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 내버려둬라,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도 않으세요. 당신이 아파하고 오늘 맷돌질, 멍에 올무 덫에 갇혀서 잘못된 계약에 갇혀서 맷돌질을 하는 인생 같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기 시작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중년의 남자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자격증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어요. 특화된 자격증도 있어요. 자기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거, 대기업이 못하는 걸 자기가 하면서 짝짝짝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자본의 부족이에요? 인력의 부족이에요? 나를 돕는 인력 불이 없고 싱크탱크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준비됐는데. 그런데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만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네가 다시 힘을 쓸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네가 심히 창대하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사야서 10장 27편에 이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삼손의 멍에가 부러진 것은 삼손에게 누가 도끼질을 해서 그걸 풀어준 것이 아니라 삼손의 어깨,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짓누르는 그 무게감 있는 그 인생의 무게 같은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멍에가 미끄러져 부러져뜨리리라. 기름 부음으로 풀린다. 삼손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다곤의 신전,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신의 신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다 모였고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정부 요인들이 다 모여서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 건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신전의 발코니에만 몇 명이 있었냐면 3,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큰 신전이었을 겁니다. 한참 무르익고 술에 취해서 흥청흥청 됩니다. 사람이 어떤 화류계에서 무도회장에서 흥청흥청대고 이렇게 농이 익어져 가면 희롱을 하고 싶어 해요. 뭐 노래 한번 불러봐 뭐 하면서 희롱을 하고 싶고 한번 개인기 좀 보려봐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까 하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삼손 끌고 와라.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인물이니 그를 데리고 와서 다곤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희롱거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끌고 옵니다. 소년 하나 내려보내서 걔를 데리고 와. 그래서 삼손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삼손 보고 뭐라 그러면 제주 좀 부려봐, 흥을 좀 돋가봐, 제주 좀 부려봐. 그랬더니 삼손이 눈이 뽑혔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슨 해요? 이게 줄을 이제 제주를 불리니까 이거 불을 풀어줬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엉거주춤하면서 춤을 추면서 제주를 부리기 시작해요. 삼손이. 사람들은 낄낄낄거리면서 막 웃습니다. 그 모양 꼴을 생각해서 사람 꼴이 아니에요. 수치심, 모욕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머리털이 밀리우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은 제주 부리는 인생이 돼요. 제주는 내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그냥 빼글빼글 거의 맷돌질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제주 부리고 막 하지만 내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게는 쌓이는 것이 없어. 왜 그런가? 제주 부리는 인생이요, 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구멍이 나버렸어요. 다른 쪽으로 다 흘러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반전되기 시작한다. 막 사람들은 이제 삼손 웃으면서 막 떠들 때 삼손이 자기를 안내했던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 2개로 나를 안내해다오. 그 기둥 갔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왼쪽 손으로 한쪽 기둥을 잡고 오른쪽 손으로 한쪽 기둥을 잡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의 울부짖음이 회개의 울부짖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반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28절에 있어요. 다 같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회개예요. 우평강도의 회개와 똑같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마지막 길에 주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날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라. 우평강도의 회개처럼 삼손의 회개가 절박한데 확 터져버린 것이에요. 주여, just give me one more time.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번에 두 번째 기회,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이 힘을 쓰겠나이다. 여태까지 주시는 힘 갖고 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인생을 살라.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답을 하신다. 삼손의 기도에 3년 6개월 있다가 하나님이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날 즉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기름, 회개는 엄청난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시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삼손이 앞으로 쓰러지니까 기둥과 함께 쓰러지는데 그 신전의 발코니부터 지붕부터 다 무너져서 그날 죽은 삼손의 원수의 숫자는 삼손이 힘 있을 때 생전에 죽였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 반전이 시작된다. 반전이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지금 형편이 무인지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주라시 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를 세상이 건들지 못한다.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에게, 여러분의 사단의 모든 권세에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 건드리면 죽는다. 나 건드리면 죽는다. 원수 마귀야, 네가 지금 미친 사건, 미친 광풍으로, 미친 사건으로 나를 몰아가는데 나 건드리면 죽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기름 부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 할렐루야. 그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반전의 시작이 뭐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에 완전히 예수님의 공생애로 반전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힘을 쓰게 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지긋지긋한 과거 상처, 과거 사건, 과거의 잘못된 오판 하나님이 기억나지도,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떠오르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그냥 블레셋 지긋지긋한 원수의 목전에서 소경이었지만 삼손은 그 원수를 단번에 갚아버리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십시다.